자, 오늘 본문 속에 노아가 나옵니다. 당대의 의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 하나님과 동행했고 이 지구 자체를 완전히 멸절시킬 때에 하나님께 주신 그 방주를 통해서 가족을 살렸던 당대 최고의 의인인데, 그 엄청난 홍수 속에 살아남았던 노아가 이 술 한 병 때문에 완전히 오늘 보면 참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나 하는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위인전이나 전기를 보면 대체적으로 미화해서 없는 것은 있는 것처럼, 나쁜 것은 미화해서 위인전을 적고 전기를 적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렇게 추한 이야기가 삭제되지 않고 고스란히 노아의 인생에 가장 부끄러웠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성경은 그대로 노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정직성이고 이것이 성경의 진정성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절대로 믿음의 사람이다 해가지고 실수를 미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다 노출한다는 거죠. 자, 오늘 노아가 술을 마시고, 그리고 그 술 마시고 잠을 잤는데 어떻게 잤느냐? 사람마다 습관이 있어요. 술 먹으면 막 사람 붙들고 막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술만 먹으면 자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술만 먹으면 할딱 벗는 사람도 있어요. 노아는 술을 먹고 할딱 벗었어요. 그것도 아랫도리까지 할딱 벗어버리는데, 텐트 안에 있는데 그의 아들 함이 가다가 그걸 봤다는 거죠. 그리고 형제들에게 가서 고했다는 거죠. 그래서 셈과 야벳은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처를 보지 않고 덮어주었다. 그리고 노아가 깨어났어. 자기에게 이렇게 나쁜 짓을 한 함을 저주했고 셈과 야벳을 축복했다. 우리가 평면적으로 읽으면 이렇게 읽고,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아니 술을 마셨는 건 잘못한 건 노아인데 자기가 잘못해놓고 어떻게 아들을 이렇게 저주할 수 있느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굉장히 우리가 퀘션 마크가 있고 좀 의문이 있는 본문입니다. 자, 이것은 성경의 배경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성경의 전체의 배경을 알면 노아가 그렇게 했던 것이 이해가 되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의 제목을 홍수 이후 갈림길, 따라서 합니다. 홍수 이후. 홍수 이후 갈림길. 갈림길. 자, 이 홍수 이후에 갈라집니다. 이 갈림길에 선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아멘.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는요, 약점을 드러낸 노아입니다. 노아가 약점을 다 드러냈어요. 자, 20절에 보니까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기록된 바. 자, 여기서 노아가 농사를 시작해서 포도나무를 심어서 그것을 말이죠, 포도는 말이죠 그냥 두면 이게 말이죠 발효가 돼서 포도주가 돼요. 그래서 장막 안에서 할딱 벗고 있었다는 거죠. 아니, 그토록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노아, 하늘에 창을 내고 물을 쏟았고 땅에 지진이 일어나서 이 지구를 완전히 물바다로 만들었을 때 살아남았던 노아가, 이야, 이 술을 먹고 이럴 수가 있느냐. 우린 여기서 노아가 드러낸, 약점을 드러낸 노아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 이 땅에 의인은 없다는 겁니다. 아멘. 의인은 없나니, 자,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땅에 절대로 의인은 없다. 할렐루야. 아멘. 누구라도 죄인이고 누구라도 약점이 있다. 아멘.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내가 이런 약점이 있으니까 내 약점 이거 이해해. 우리가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말이죠, 겉으로는 멀쩡한데 밤마다 집에서 말이죠 컴퓨터로 도박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양복을 입고 아주 멀쩡한 신사인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학생은 말이죠, 잘생겼어요. 운동도 잘해요. 유머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도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학교 성적이 안 좋아요. 그렇게 키도 크고 인물도 좋고 성격도 좋고 성적이 안 좋아.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있어서 완전합니까? 어떤 사람은 회사에 가서 인정받아요. 그런데 집에만 오면 아내에게 폭언을 하고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이 있을 수 있어요. 저 그런 사람 봤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호인인데, 아니 저 사람이 저럴 수가 있나? 근데 그 사람이 그런 약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엄마는 말이죠, 살림을 잘해요. 남편 뒷바라지 잘해요. 아이들 알방같이 키워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사람들에게, 가족에게는 슈퍼우먼인데,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메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면 굉장히 배포가 있어요. 만나기만 만나면 자기가 밥을 다 사요. 예.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수입보다가도, 남편의 수입보다가도 더 서대니까 신용불량자가 돼요. 이런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단 한 사람도 완벽한 사람은 없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나 이런 사람이니까 이렇게 드러내야 되느냐? 여러분, 약점은요, 가리우는 것이 능력입니다. 내가 이런 약점이 있네, 내가 이런 약점이 있네, 다 드러내는 게 능력이 아니고 약점을 가리우는 것이 능력이다. 10가지를 잘해도, 여러분, 우리가 암이 들어요. 암이 들 때 우리 몸에 장기가 얼마나 많아요. 그 온몸에 장기에 암이 다 걸려서 암 환자가 아니에요. 다른 장기는 다 멀쩡한데 위에만 암이 걸리면 이 사람은 암 환자가 되는 거예요. 다른데 다 멀쩡한데 치아에 암이 걸려 치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저 사람을 암 환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장기가 못 써서 암이 걸려서 암 환자가 아닙니다. 모든 장기는 다 멀쩡하지만 한 부분에 암이 걸려도 우리는 암 환자 취급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내게 있는 약점이, 나 이런 약점이 있네, 이 약점을 다 드러내는 게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노아는 온 세상을 뒤덮는 물을 이겨냈지만 한 병의 술을 이기지 못해서 지금 이런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런 이야기 했어요. 노아 이전에는 전 지구가 아열대 기구여서 다 따뜻해.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은, 노아 이전의 사람들은 평균이 912세를 살았고 다 어땠느냐 하면 장수를 했고, 그리고 농사를 지으면 농사가 잘 됐고 게을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먹고 마시고 타락하기가 너무 좋았죠. 노아에게도 그와 같은,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그와 같은 술을 마시고 이런 습관이 노아에게 있었다는 거죠. 자, 술을 마시는 것이 죄냐, 죄가 아니냐? 자, 한국에서 목회하시는 분이 독일에 갔어요. 독일에 갔더니 독일에는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우리는 그냥 물을 마시는데 그 사람들은 다 맥주를 마십니다. 다 맥주를 마셔요. 그렇다니까요. 그 사람들은 맥주를 우리가 물을 마시는 것처럼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부흥회하는 목사님들이, 부흥회를 인도하는 독일을 갔는데 목사님들이 쫙 모였는데 밥을 먹고는 다 맥주를 다 마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 당황해가지고 나는 이거 못 마신다고. 그리고 이제 부흥회가 시작됐는데, 와, 맥주를 마셔서 그런가 막 춤을 추면서 막 찬양이 막 하늘로 막 올라가더라네. 맥주의 능력인지 성령의 능력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그 목사님이, 독일의 목사님이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와서 그 무슨 목회자들 그 컨퍼런스를 하는데 밥을 먹고는 다 담임 목사님한테 찾아와가지고 빨리 맥주를 내놔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는 맥주 안 판다. 밥 먹은 다음에 목사님들은 맥주 안 마신다고.
그랬더니 막 손을 덜덜 떨더래요. 이게 막 습관이 돼가지고 알코올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막 손을 막 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건너편에 가면 편의점이 있으니까 빨리 갔다 오라고 그랬더니 막 그 편의점에 맥주가 동이 났다 그러더라고요. 자,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뭐 크리스찬이 술을 마셔도 되느냐 마시지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제가 또 다른 시간에 하도록 하고 이건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어쨌든 노아가 술을 마시고 실수를 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받아야 될 메시지가 모든 사람에게는 약점이 있다. 다 잘하는데 한 가지 약점이 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약점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 홍수 이후의 갈림길에 자, 관계를 파괴하는 함이 있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가나안의 아버지 함. 그러니까 함은요, 노아 홍수 이후에 야벳도 그리고 셈도 자녀가 없었는데 가나안은 이미 아이가 컸어요. 가나안이라는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함에게. 이해가 가시죠? 아멘. 자,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러면 이 가나안이 아직도 완전 갓난 애기였느냐? 이미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랐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이 노아 홍수 이후에 직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걸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났다는 거죠. 자,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 셈과 야벳이겠죠. 형제에게 알림해. 여기서 두 동사 따라서 합니다. 보고. 조금만 과격하게 보고. 하체를 봤대요. 이 보고라는 말의 히브리 말은 라아. 지나가면서 슬쩍 본 게 아니고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봤다는 말이에요. 듣고 계십니까? 아멘. 자, 아버지가 장막 안에서 술을 마시고 실수를 해서 하체를 다 드러내놓고 있다면 적어도 아들이라면 빨리 가서 덮어드려야죠. 그렇지 않나요? 그죠? 아멘. 그런데 이 함이라는 아들은 보고 그냥 슬쩍 본 게 아니에요. 아이쿠 하고 고개를 돌린 것도 아니에요. 집요하게 집중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고 라아가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두 형제에게 따라서 합니다. 알림해. 자, 여기서 알림해라는 말은 경멸과 조롱의 태도로 떠벌렸다는 말이에요. 아멘. 듣고 계십니까? 아멘. 네. 아버지의 체면은 안중에도 없는 아들이죠. 형제에게 와서 나는 보았네. 나는 아버지 못 볼 걸 보았네. 이걸 말이죠. 아주 막 조롱조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다윗을 안 봐요. 다윗은 평생에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이 죽었습니다. 장을 던지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건 집요했습니다. 그 조그마한 유대라는 나라에 3,000명의 병사를 풀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그런데 이 사울이 죽었어요. 그 사울이 죽었는데 다윗의 태도가 어땠느냐?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 아이고 고소하다가 그렇게 했던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사무엘하 1장 11절에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며 함께는 모든 사람들, 아니 사울이 죽었는데 다윗이 자기 옷을 찢는 겁니다. 함께는 모든 사람도 그래야 한 겁니다. 12절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까지 슬피 울며 금식하는데, 그러면서 슬픈 노래 애가를 짓습니다. 이야, 자기를 죽이려고 한 사람이 죽었는데도 슬피 울며 애가를 짓는 다윗. 자기를 낳아주고 자기의 근원이 되는 아버지가 실수를 해 있는 그것을 아버지의 체면은 안중에도 없고 그것을 집요하게 보았다가 가서 떠벌리고 조롱하면서 했던 함. 뭐예요? 관계를 파괴하는 함의 모습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당시에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한 노아. 따라서 합니다. 의를 전파하는 노아. 그러니까 이 노아는 함의 아버지이면서 당대의 주의 종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주의 종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고 그것을 집요하게 캐내고 그것을 경멸하고 조롱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의 종의 허물, 이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추적해서 그것을 경멸하고 조롱하는 자들이 어떻게 되는가, 성경은 도처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의 이야기도 별반 다를 바가 아닙니다. 자, 역대 열왕기하 2장 23절에 보면요,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 성경에 작은 아이들이라 그러지만 이 아이들은 20대 아이들입니다. 성읍에서 나와서 그 엘리사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엘리사가 대머리였답니다. 대머리여 올라가라. 엘리사의 스승이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여 대머리여, 너도 너의 스승처럼 올라가라. 24절 한 봐요.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합니다. 그랬더니 그 수풀에서 암콤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주의 종에 대해서 경멸하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이것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모세가 있었어요. 그의 누이 미리암이 있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죠. 모세가 즉시로, 미리암이 즉시로 나병에 걸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아멘. 고라 자손이 모세를 막 거역합니다. 땅이 입을 쩍 벌려서 그냥 다 삼켜버립니다. 지진이 일어났다는 말이죠. 아멘. 아니 성경이 왜 이와 같은 일들을 도처에 이렇게 기록했을까? 이웃의 실수, 이웃의 허물, 그것을 절대로 조롱하고 험담하지 마라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남의 허물을 여러분 뒤에서 뒷담하면서 하기 참 쉽죠. 관계를 허물어 버린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관계를 증진시킨 셈과 야벳을 한번 보십시오. 23절을 봅니다. 셈과 야벳이 보고 계십니까? 아멘.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아버지의 옷을 가져다가 어깨에 메고 앞으로 들어가면 아버지의 하체를 볼 것 같으니까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성경은 아주 이것을 집요하게 적고 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했다. 끝까지 아버지를 아버지로서 아버지의 권위, 아버지의 체면을 누가 지켜줬는데? 셈과 야벳은 지켜줬다는 거죠. 아멘.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해라. 사랑은 허단 허물을 덮는다. 아멘. 이 셈과 이 야벳, 이웃의 실수 앞에 이 정도, 적어도 아버지의 체면, 아버지의 권위를 고스란히 살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후에, 이 사건 이후에 네 번째 이야기할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 사건 이후에 셈과 야벳 그리고 함은요 완전히 두 갈래 길로 쫙 갈라져 버립니다. 자,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저에게 온갖 예를 들어서 저를 모함하고 그래도 제가 하나님 앞에 저주의 기도를 해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는 하지 않아요. 가다가 교통사고나 팍 나버려라 뭐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저주의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뒤에서 아무리 비수를 꽂아도 그런 일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건 있어요. 저도 인간인지라 어떤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는요, 내 속에서부터 중심에서 진정으로 우러나와서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복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 중심이 기도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내 의지를 동반해야 돼요. 막 그 기도가 잘 안 돼. 그런데 의지를 동반해서 축복 기도를 하기는 해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여러분 전자가 되기를 바라요. 아멘. 노아도 그랬고 엘리사도 그랬고
그러니까 바로 저주했습니다. 저는 평생에 저주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내 속에서부터 중심으로, 저도 인간이니까 진심으로 기도가 되지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제 경험을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를 증진시키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의 메시지의 초점은 네 번째입니다. 홍수 이후의 갈림길의 넷째, 따라서 합니다.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 자, 오늘 메시지는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실수를 했던, 그런 약점을 드러냈던 노아, 관계를 파괴시켰던 함, 관계를 증진시켰던 셈과 야벳, 이 사건 때문에 이 네 번째가 나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봐봐요. 노아가 술이 깨었어요. 그의 작은 아들 함입니다. 함이 자기에게 행한 이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함의 아들입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 우리는 이 사건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아가 술을 깨보니까 아니, 아들이 함이 그 짓을 한 거예요. 이놈 괘씸하다 해서 바로 이 기도가,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이 기도가 나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히브리인들은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다. 그 독특한 문화가 뭐냐 하면 아버지들이 다 주로 족장들이니까 족장선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족장선언.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사람이 죽음이 임박할 때 이삭이 그랬어요. 에서와 야곱을 불러서 축복 기도했습니다. 맞습니까? 아멘. 그게 바로 축복선언입니다. 야곱이 12아들을 불러놓고 축복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선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항상 아버지가 자식에게 축복을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언적인 의미가 있는 족장선언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족장선언은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지 않고 싶다고 안 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삭에게, 이삭은 어땠느냐? 에서를 축복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에서가 아니었어요. 누구였습니까? 야곱이죠.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아의 이 함과 셈과 야벳에 대한 예언적인 축복은 족장선언이라는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노아의 사건이 1000년 전이 아닙니다. 2000년 전이 아닙니다. 3000년 전이 아니에요. 조선시대, 고려시대, 삼국시대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전의 이야기인데 이 성경에는 짧게 기록했지만 노아는 그리고도 또 900몇 살까지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있고 많은 세월이 지났고 노아의 임종을 앞두고 함의 모든 삶의 궤적, 봐봐요. 함, 셈, 야벳에 대해서 누가 가장 잘 알겠습니까? 아버지보다가 이 세 아들을 잘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함의 삶의 궤적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노아예요. 셈의 삶의 궤적을 누가 제일 잘 아느냐? 노아예요. 그리고 노아는 그의 임종 직전에 이 사건 때문이 아니라 삶의 궤적 전체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예언적인 족장선언이다 하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자, 이스라엘에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지푸라기 하나의 무게가 낙타의 등뼈를 부스러뜨린다. 자, 다시요. 이런 지푸라기 하나가 낙타의 등뼈를 부스러뜨린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찌는 듯한 더위에 장렬한 태양빛이 내리쬐는데 낙타의 등에 짐을 가득
아주 한계점에 도달할 만큼 가득 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낙타가 그 떼약빛의 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낙타에게 지푸라기 하나를 딱 얹었더니 낙타가 그냥 턱을 주저앉았습니다. 자, 다시요. 겨울에 눈이 와요. 소나무가 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눈이 이 소나무 가지 위에 내리고 그래서 이 한계가 다 와 있는데 눈송이 하나가 딱 떨어졌는데 가지가 부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눈송이가 부러뜨린 게 아니에요. 이미 그 전에 누적된 게 있어요. 자, 낙타의 등뼈가 지푸라기 하나가 부러뜨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푸라기 하나를 딱 얹는 낙타의 등이 부러져 버린 거예요. 이미 낙타의 무게에 한계점이 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그동안 함의 삶의 궤적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이 물론 계기가 되었죠. 이 사건이 아버지의 아랫 하체를 보고 형제들에게 고했다. 이 사건이 계기가 되었지만 단지 이 사건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족장선언이라는 관점에서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참 자주 하는데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차지철이가 있었습니다. 이 차지철이가 자기보다가 거의 10년 선배인 김재규에게 어이 김 부장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부장 이리 와 이리 와. 선배도 한참 선배예요. 그런데 대통령 비서실장이 중앙정보부장인 김재규를 부를 때 김 부장, 그리고 세 사람이 함께 있을 때 항상 박정희 대통령 앞에서 무안을 주고, 그리고 이 차지철은 아나 무인격으로 선배고 후배고 없었습니다. 자기 위에는 오직 대통령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차지철의 마음속에 쌓이고 어느 날 빵 쏜 게 아닙니다. 쌓이고 쌓였다는 말이죠. 노아의 이 함에 대한 저주는 이 사건, 단지 이 사건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함의 삶의 궤적 속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언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자, 오늘 여기에 가나안이 나왔어요. 가나안의 아비함, 가나안이 나왔습니다. 그죠? 아멘. 그러면 이 가나안이 누구냐? 자, 보세요. 우리는 지금 창세기를 보고 있는데 창세기를 누가 기록했습니까?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언제요? 광야에 있어요. 자, 이해하세요? 자, 다시 저를 보세요. 노아가 있습니다. 노아. 그죠? 아멘. 한참 세월이 지나서 아브라함이 나와요. 맞아요? 아멘. 아브라함에서 한참 지나서 야곱이 나와요. 그죠?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으로 가요. 맞아요? 아멘. 그리고 400년이 지나요. 맞아요? 아멘. 그리고 모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때와 이 모세 때까지는 얼마나 많은 시간적인 차이가 있습니까? 아멘. 맞아요? 아멘. 그런데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적는 거예요. 쓰는 겁니다. 아멘. 모세 오경의 저자는 모세입니다. 아멘. 이해되시죠? 아멘. 그러면 광야 지나면은 어딘데? 광야를 지나면 요단강이 있고, 요단강을 지나면 가나안 땅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은 잘 선물된 포장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진공 상태가 아닙니다. 여기에 함의 아들 가나안 족속이 여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이 되는 겁니다. 아멘. 자, 다시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아멘. 오늘 마지막 이것이 메시지입니다. 자, 다시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우상 숭배의 땅. 할렐루야. 아멘. 성적으로 타락한 땅. 함의 아들 가나안, 그들이 이 가나안 지역을 완전히 정복해서
거기서 이미 우상 숭배에 쩌들어 있고 성적 타락이 쩌들어 있는 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그 시점에서 노아의 이야기를 쭉 적으면서 앞으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 아느냐 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주기 위해서 이 메시지가 나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가나안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세속 문화를 대표하는 겁니다. 아멘. 세속 문화의 대표. 그러면 여기서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자,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다 어떤 자였느냐? 가나안 문화에 쩌들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제사 지냈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우상 숭배했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술 마시고 예수 믿기 전에 가나안 족속들이 했던 그 행위, 우리가 다 가나안 족속입니다. 아멘. 우리가 다 그런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에게 누가 들어가는데 누가 이것을 정복하느냐? 여호수아가 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누구의 예표냐? 예수의 예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여호수아에 의해서 정복됨으로써 회복되는 겁니다. 아멘. 언제 완벽하게 정복되어지느냐? 솔로몬 시대에 완벽하게 정복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솔로몬의 이름 뜻이 뭐예요? 솔로몬의 이름 뜻은 샬롬. 여러분 여기서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이 속이 뭐냐? 예수 믿기 전에 다 가나안이었습니다. 아멘. 우상 숭배에 쩌들어져 있고 세상 문화에 쩌들어져 있는 가나안이라고요. 아멘. 여기에 누가 정복해 와야 되느냐? 여호수아가 정복해 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누가 정복해 와야 되느냐? 여호수아, 예수라는 말입니다. 아멘. 여호수아는 예수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가나안과 같은 이 심령은요 누구에게 정복당해야 되느냐? 예수님께 정복당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완벽하게 정복당했을 때가 솔로몬 시대인데 솔로몬의 이름 뜻이 샬롬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가나안 이 심령에 정말 평강, 정말 기쁨, 정말 행복하고 싶으면 그분이 오셔서 샬롬이신 그분이 오셔서 나를 완벽하게 정복할 때 아멘. 행복이 온다는 거예요. 아멘. 이 가나안은 그래서 이 가나안이 예수님께 정복당하는 것이 억울한 일이 아니고 이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창조했습니까? 이사야서 43장 7절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라. 21절 한번 읽어줘 보세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한 목적 자체가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뭐 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교가 뭔지 아십니까? 성교는 말이죠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일으키는 것이 성교입니다. 아멘. 땅끝이 어디가 땅끝인지 압니까? 땅끝은 물리적으로 땅끝이 아닙니다. 땅끝은 예배가 무너진 곳이 땅끝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가족 중에 예배가 무너져 있는 곳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땅끝인 겁니다. 아멘. 전도가 뭐예요? 전도는 예배가 무너진 그 사람에게 예배를 일으키는 것이 전도예요. 아멘.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지금 우상 숭배와 세상 문화로 완전히 쩌들어져 있는 이곳에 그것을 목전에 두고 모세가 그 옛날에 가나안에 대한 지금 이 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창세기 9장 26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르되 봐봐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 안에 거하게 하시고.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야벳이 나옵니다. 야벳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야벳을 창대하게 해서 누구의 장막 안에 거하게 하느냐니까 셈의 장막 안에 거한대요. 여러분 야벳이 집이 없어서 장막은 집입니다. 집 텐트입니다. 텐트.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봐봐요
셈에서 아브라함이 나오고 아브라함에서 쭉쭉쭉쭉쭉쭉쭉 가서 예수가 나옵니다. 셈 족속이고 셈의 족속은 바로 예수의 그늘 안에 들어갈 때 복이 온다는 뜻이에요. 이 말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인류는 셈의 야벳의 족속이나 야벳의 족속은 셈의 장막 안에 거하고, 그리고 함 족속은 가나안 족속은 이 셈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결국은 뭐를 말하느냐?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복이 온다. 이런 아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거역하는 문화를 총체적으로 보여주는데, 여호수아에 의해서 완벽하게 정복당하고, 그리고 솔로몬 시대 때 가나안 모든 원주민들은 100% 정복당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마지막에서 이런 메시지를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할렐루야. 아멘. 여인의 후손으로 왔던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그 속에 죽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모든 가나안 족속과 같은 우리들을 살려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우리 심령이 다 가나안 심령입니다. 아멘. 이 심령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예수님께 50%를 정복당하면 50%는 가나안 문화가 남아있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내 심령을 100% 정복해주면 나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데,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서 계속 예수님을 밀어냅니다. 예배도 밀어내고 찬양도 밀어내고 기도도 밀어내고 다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마지막 갈림길에서 무슨 메시지를 받아야 되느냐? 내가 가나안족이다. 따라서 합니다. 내가 가나안족이다. 가나안족이다. 그러면 나는 누구에게 정복당해야 되느냐?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는 예수입니다. 예수. 아멘. 그래서 우리의 심령은 누구에게 정복당해야 되느냐? 예수님께. 아멘. 예수님께 정복당하는 일이 절대로 억울한 일이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예수님 오시옵소서, 나를 정복해 주십시오. 아멘. 90%가 아닙니다. 100% 나를 정복해 주십시오. 아멘. 내 생각, 내 마음, 내 모든 것, 지성과 감성과 의지까지 나는 예수님께 정복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면서 예수님 앞으로 아예 우리가 숙이고 들어가서 그분이 나를 완벽하게 정복할 수 있도록 하는, 아멘. 이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주시는 메시지 속에서 마지막 이 메시지를 붙잡으십시오. 예수님께 정복당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모두가 오늘 기도하면서 정말 그분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그분의 통치 속에, 여호수아의 통치 속에 가나안이 정복되었듯이 예수님의 통치 속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정서, 우리의 감정 다 정복되어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복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